오늘 4월 25일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은 참 중요한 부분이 평안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평안하지 못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죠.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는 정말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늘 행복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평안하지 못할 때는 많이 힘들고 어렵죠. 그죠? 일을 하더라도 지치고 탈진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의 차이점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근거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환경과 그리고 존재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처한 그 환경에 근거를 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그 환경에 따라서 평안이 오기도 하고 평안이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평안이죠. 물질이 넉넉할 때는 나름대로 평안합니다. 돈 잘 벌고 자식들 잘 되고 이럴 때 그죠? 참 평안하죠. 그죠? 또 몸이 건강할 때 그죠? 평안하죠. 그런데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이 평안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몸이 아프면 평안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세상의 평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조건부 평안입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조건부 평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평안은 주님의 존재에 근거를 하는 평안입니다. 풍랑 속에서도 배에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항상 평안하죠. 물질이 많이 어려워요. 환경도 많이 어렵고 몸도 많이 아프고 때론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평안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평안한 거죠. 이것을 절대적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부 평안으로서 이루어지지만은 예수님의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근거의 차이의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속성의 차이가 있다는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변하면 안개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평안을 주던 조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재물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흔들리게 되면 갑자기 불안해지고 갑자기 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세상의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세상이 절대로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역사하고 이래 해도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외부의 환란이 마음 안의 평안을 절대로 깨트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평안이 절대로 깨트리지 못하는 거죠. 고난 중에서도 우리 마음과 생각이 아주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조금만 그거 하면, 환경만 바뀌면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금방금방 흔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일시적인 평안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의 평안은 방향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이라는 것은 주로 고통을 잠시 잊게 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를 회피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술을 먹는 그런 평안, 그죠? 잠시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중독들, 또 망각들, 이러한 일시적인 마취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평안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도 잠깐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거기에 마취가 된 거죠. 예수님에게 마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은 고난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그걸 이겨나가는 힘이 있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뚫고 나가는 그런 능동적인 평안입니다. 능동적인 평안.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이죠. 그죠? 잠시 있는 평안. 우리가 세상의 평안과 예수님의 평안이 이처럼 근거의 차이가 있고 지속성의 차이가 있고 방향의 차이가 있다는 거 들으셨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평안이 지금 어떠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굉장히 평안해요. 나는 끄떡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에요. 환경 딱 바뀌어버리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물질 조금 문제가 있으면은 이상하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평안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 게임이 안 됩니다. 조금은 흔들릴 수 있지만은 얼마든지 헤쳐나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나 문제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죠? 늘 평안한 거예요. 이사 배가 고픈데도 평안해요. 몸이 많이 아파요. 근데 평안해요, 이상하게. 사람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도 굉장히 평안해요. 왜 그래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을 여러분이 아마 다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이 평안은 또 잠시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정말 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즐거워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직전에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을 들을 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그냥 먹고 입고 또한 명예의 위치 속에서 만족을 주는 그릇에 빠져버린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자, 그럴 때 이 제자들이 갑자기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두렵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도 힘이 든 거예요. 교회에 와도 힘들 때가 있죠. 바로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점을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 성령이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내가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을. 자, 여기에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은 돈 많이 버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바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 역시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성천 재림 심판,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역, 또한 믿음, 속죄함, 회개, 영생, 거룩함, 의로움,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자비라든지 긍휼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정립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딱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는 하는데 신앙이 자꾸 힘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내 중심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따라서 여전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면은 신앙생활은 절대로 바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사역을 똑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순간순간마다 받아야 됩니다. 저는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게도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100%는 아니지만은 순간순간마다 말씀 속에서 너무나 내 안에서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오늘 새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세상의 차이점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언제나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에 의해서 말을 하고 생각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잘못된 언어가 나와요. 잘못된 언어가 나오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에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생각했을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 생각이 바른 생각일까? 주님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말씀이 바로 평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면은 평안은 오게 돼요.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의 만족. 도파민 아십니까? 도파민. 마약을 하면 도파민이 나와요. 술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의 그 속에 빠지면은 자신의 도파민이 나와요. 성령의 역사에 이끌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도록 순간순간마다 묵상하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도록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의 빈틈이 너무 많아요. 아주 약할 때가 많아요. 그냥 생각 속에 사탄이 쏙 들어와요. 그 생각을 따라 말을 그냥 합니다.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의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7절을 보세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누구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평안을 예수님이 주신대요. 여러분, 앞에서는 평안을 누가 준다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 했죠. 그런데 평안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대요. 그렇죠? 자, 결국에는 평안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받아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나의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 내 안에 있는 평안이 과연 예수님의 평안이 맞느냐? 제가 앞에서 세 가지의 세상의 평안과 예수님이 주신 평안 세 가지 차이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잘 체크해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이 예수님이 주신 평안인가? 아니면은 내가 그저 만족을 누리는 그런 평안인가? 그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자, 보세요. 여기 해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평안해요. 나는 참 평안하다. 나는 참 괜찮다. 나는 이 일을 하면서 평안하다. 자, 그런데 이 평안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냐, 세상이 주는 평안이냐, 딱 해답이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일을 하면서 자꾸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자꾸 염려를 해요. 그러면 자꾸 우울함이 오죠. 그죠?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속에 근심이 있다고 하면은 이 근심을 빨리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 근심을 물리치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옵니까? 근심이 오면은 그 다음 단계 뭐예요? 두려움. 자꾸 무서워요. 일하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무서워. 근심과 두려움에 붙잡히면 목회 절대로 못해요.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때부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일은 열심히 해도 이미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 못해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하나님 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달라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힘든데도 마음이 기뻐요. 즐거워요. 왜 그래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주님이 홀로 그 길을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신 그 길 하면서 사명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많이 부르시고 여러분 보니까 핸드폰에도 사명이라는 거 넣어가지고 컬러링하고 많이 하셨대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사명을 100%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해요. 몇 달은 해요. 몇 년은 해요. 보통 목회자들이 열심히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데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근심이 쌓이고 두려움이 쌓이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마음에 근심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는 근심이 절대로 없어요. 근심은 주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평안. 그리고 두려움은 절대로 주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자꾸 무서워지게 되고, 여러분 때로 사람이 막 무서울 때가 있죠. 100% 사탄의 역사예요. 사람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무서워해요. 목회자가 왜 목회를 못하느냐?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 목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에서 과연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아이들 속에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가? 그 평안이 있을 때에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안으로 살아야 돼요.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집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수단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평안은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안이고 성령님이 평안이고 하나님이 평안이고 우리는 평안의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평안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평안이 과연 주님이 주신 평안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만족하는 도파민을 느끼는 그런 평안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나와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목장의 목원들 역시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과연 나는 우리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는가? 나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때 그러더라고 주님이. 그래, 나만 쳐다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만 쳐다보세요. 하나님만 쳐다보세요. 성령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그 평안은 영원한 것이고 언제나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절 따라 기도하세요. 주여 들어서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이 세상에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때론 두려움이 있고 때론 근심이 있지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오직 평안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